그 성경에 보면 위대했었던 인물 중에 자녀 농사를 망친 사람들이 덜어 나옵니다. 아론, 모세의 형이자 이스라엘의 최초의 제사장이었었던 그 아론도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인해서 타 죽은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그들의 두 자녀는 아예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자녀가 불량자예요. 사무엘은 새 시대를 열었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었고 능력의 선지자였는데 자녀 교육은 또 망쳤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믿음은 좋은데 본인은 자녀들이 문제가 된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아니, 성경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굉장히 능력 있고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들 보면은요, 그 자녀가 이상한 자녀들이 있어요. 그 아버지 목사님은 정말 대단한데 그 자녀는요, 문제를 일으키고.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은요, 공통점이 그 아버지가 믿음이 참 좋은데 너무나 바쁜 거예요. 아론도 바빴고 엘리도 바빴고 사무엘도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됐었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우리나라의 한국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도요, 대형교회를 감당하면서 너무나 바쁘니까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는지 자녀들이 삐딱해요. 그래서 저는 좀 안 바쁘려고요. 네, 대형교회는 우리는 좀 지양하고 자녀 교육은 내 맘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유다 땅에는요, 참 괜찮았던 왕들이 8명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지만 아사왕,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스,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라는 이 8명의 참 훌륭한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과 같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왕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예요. 이 3명은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요, 남유다에서 가장 악했었던 왕이에요. 북쪽에서 가장 악했었던 왕의 이름은 아합, 남쪽 유다에서 가장 악했었던 왕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냐? 그 다윗같이 믿음이 좋았던, 기도함으로써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무찔렀었던 그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갖췄는데, 심지어는요, 그가 어떠한 일까지 벌리냐면, 하나님 앞에 네가 이제 수명이 다해서 죽는다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을 때 그의 수명이 15년 연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연장하는 그거에 대한 징표로 해 그림자가 뒤로 움직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우주를 움직였어요.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히스기야가 아이가 없었어요. 15년 연장 받기 전에 히스기야는 아이가 없었는데 연장 받은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동안 아이가 없다가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룬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므낫세인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녀 교육은 망쳤어요. 바로 그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남유다에서 악했었던 왕입니다. 이 므낫세는요,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14대 왕으로서 12살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자마자 반항적으로 아버지의 모든 일들을 다 반대로 해요. 아버지가 헐어버렸었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우상들을 다시 세우고, 심지어 성전에다가 1월 성신, 아세라 목상, 이런 우상 잡다한 것을 성전 마당에다 세웁니다. 원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내가 저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남유다도 북쪽 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하게 만들겠다, 아예 선포해버린 겁니다.
이 므낫세 12살의 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한 14살? 이때부터 중2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얘가 좀 빠른이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었다.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영 반대로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결국 므낫세는요 포로로 끌려가요. 끌려갈 때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손을요 쇠꼬창이로 뚫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질질 끌려가요. 그러다가 그가 끌려간 다음에 그곳에서 적국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내가 섬겨야 될 진정한 신이 바로 여호와밖에 없음을 비로소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깨닫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다시 포로에서 풀려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왕으로서 세워져요. 그래서 므낫세는요 한번 왕위에서 멀어졌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거기에서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고 돌아온 다음에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그는 다시 왕이 된 다음에요 자기가 그동안 세웠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부흥운동을 나름대로 일으키려고 하는데 역량이 좀 부족을 해요. 그리고 그는 돌아와서 이제 한 6년 정도 왕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을 하는데 이 아들도 나쁜 왕이에요. 2년간 왕을 하다가 부하들이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몬을 없애버리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요시야의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이 어떤 이름이냐? 사실 요시야는요 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성군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3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한 이름이에요.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솔로몬의 신하였었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제사장, 레위지파에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돈을 받고 누구든지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들을 그냥 세워버린 거예요. 또 하나, 절기를 바꿔요. 그때 당시의 절기는요 모두 다 추수 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추수 때가 어떤 때죠? 가장 바쁠 때예요. 일손이 가장 필요할 때예요.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안 졌어요. 그 옷가게를 경영하셨어요. 근데 가장 바쁠 때가 언제냐? 어린이날, 그리고 설날, 추석 때. 요때는요 12시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셨어요. 그때 막 일손이 너무나 바빠가지고요. 좀 농사를 져서 땅이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걸. 우리 부모님은 왜 농사를 안 졌는지 그게 좀 아쉽지만 어쨌든 장사하는 분들은 6월 때가 가장 바빠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추수 때가 가장 바빠요. 근데 절기는요 다 추수 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자칫 이 추수 때를 놓치면 저 탐스러운 과실들이 곡식들이 썩어질 텐데 하나님은 왜 이때 일손을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모든 절기는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구원은 풍성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추수 때의 절기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데 이 여로보암이요 바쁘지? 그래 추수 때 야 절기 기하고 힘들지? 그래서 절기를 바꿔버려요. 여로보암의 죄가 이거예요. 절기를 바꾸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을 세우고 또 하나가 예배의 자리가 예루살렘이었었는데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야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배의 장소를 바꿔버리고 예배의 대상을 바꿨어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여로보암이 예배를 드릴 때,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이름 없는, 이름이 있겠지만 성경에는 그 이름이 감춰져 있어요. 이 선지자가 가가지고 그런 예언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요시아가 태어나는데 그 요시아 왕이 이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그 제사장의 뼈를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3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이스라엘에는요, 남유다에는 좋았었던 왕이 8명 있었다고 했잖아요. 시스기야도 있었고 여호사밧도 있었고 아사도 있었고 믿음 좋았던 왕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요시아라고 짓지를 않아요. 분명히 다윗의 자손에서 우리 왕가에서 요시아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 부흥운동을 일으킬 텐데 그 누구도 이 이름을 안 져요. 그 이름을 누가 졌느냐? 요시아의 아버지가 아몬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2년만 통치하다가 멸망당했던 왕이에요.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예요. 가장 악했던 왕이에요. 그럼 이 요시아 이름을 누가 진 거예요? 그동안 믿음이 좋았던 왕들도 이 300년 전에 예언됐던 이 요시아 이름을 감히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서 지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 가장 악했었던 므낫세, 그의 아들 아몬, 그리고 그의 아들이 요시아인데 이 요시아라는 이름 누가 진 겁니까? 제 이름은 저희 어머니가 지셨어요. 우리 두 딸의 이름은 제 아내가 지었어요. 보통 누가 이름을 짓느냐? 부모님이 져요. 아버지가 짓던지 어머니가 짓는 거예요. 혹 할아버지가 짓기도 해요. 그럼 이 요시아는요, 가장 악했었던 이 아빠와 할아버지가 이 이름을 어떻게 줬을까? 제가 추경하건대 아몬이 진 건 아니에요. 그의 아빠가 지진 않았어요. 누가 졌느냐? 그의 할아버지가 진 겁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요, 가장 악했던 왕이지만 그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서는 180도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가 돌아왔었을 때 누가 태어나느냐? 그때 손주가 태어나요. 요시아가 태어나요. 그때 므낫세가 하나님만이 여호와이고 하나님만이 내가 섬겨야 돼, 참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마침 손주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요시아라고 진 겁니다. 내가 이제 우상들을 제거하려는데 심히 붙인다. 레임덕이 와가지고 나이도 많아가지고 포로로 한번 끌려갔다 돌아오니까 내 왕권이 예전 같지 못해서 내가 우상을 없애려고 해도 백성들이 잘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 태어난 내 손주 요시아 보니까 내 아들은 벌써 글러먹었고 이 아몬은요, 자기가 그동안 너무나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 많은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이 아몬은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시아, 네가 마지막 희망이다 하면서 그 아이에게 300년 전에 예언됐던 요시아라는 이름을 주고 네가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다시 살리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 므낫세가 진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악했던 왕이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성군 요시아라는 그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이제 6살까지는요 아직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거예요. 므낫세가 살아있어서 그 요시아를 안고 우상을 때려부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해서 늘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요시아가 어리지만요 6살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7살이나 8살이에요. 그때 정도 되면은 그래도 많이 아이들이 기억을 하잖아요. 할아버지의 믿음에 따라 그가 성전을 사모하게 됩니다. 비록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지만 2년만 하다가 물러나고 8살 되어가지고 요시아가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이제 신앙의 개혁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문을 닫는 거, 그 단순하게 그냥 교회가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전이 문을 닫는 건 그 시대가, 그 상황이, 그 장소가 하나님 앞에 등불이 꺼짐으로 인하여 어둡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만큼은, 예배당만큼은, 교회만큼은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예배는 계속적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돼요. 성전이 문을 닫으면 내 신앙도 문을 닫게 됩니다. 요시아가 했었던 거, 자기 할아버지 때와 아버지 때에 그 우상을 가득하게 세워놔서 성전 기능을 못하게 했던 거 요시아가 다시 청소합니다. 그래서 성전 기능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말씀을 지키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만듭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그 말씀 중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대로 생활을 감당했는데 그가 이런 평가를 받는 건 바로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서에 보면은요, 22절,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심지어요, 역대하 35장 18절 화면에 나옵니다. 역대하 35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화면 좀 제가 찾아서 읽을게요. 35장 18절에 이제 나오네요. 18절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역대하에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 이후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없대요. 사무엘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죠? 사울. 그 다음이 다윗이에요. 다윗도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 이거는 이제서부터 우리가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언제 시작된 거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었을 때 그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에게 내려졌었던 이 장자의 죽음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피를 바른 모든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건지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나아가게 되죠. 유월절은 그들이 새로 거듭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동안 이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다윗도 안 지켰고 솔로몬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우리 다시 유월절 지키자. 우리가 우리 된 건 하나님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인데 유월절을 지키자. 다시 시작하자. 출애굽했을 때 그때의 순간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되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출애굽할 때, 광야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지칭하여 이야기했던 장면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가자. 그러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질문할 수가 있어요. 이미 므낫세 때문에 나라는 멸망당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근데 그깟 유월절 지킨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아니요. 요시아는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하여 자기가 이 유월절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작정한 거, 그거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네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너의 때는 봐주겠다. 그러나 요시아가 죽으면은요,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아요. 심판이 임할 걸 알아요. 그래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유월절을 지킨 것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70년간 끌려가는데요. 그 70년 동안 그 남은 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이끌어준 것이 바로 이 6월절 사건이에요.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이 언제 일어났죠? 1907년이에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주권을 빼앗겼던 날은 1910년이에요. 1910년에 우리나라는 주권을 빼앗깁니다. 36년간 1945년 광복이 될 때까지 우리나라에는 주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나라의 잘못으로 인하여 위정자들이 제대로 정치하지 못했잖아요. 국민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당파 싸움을 하고 구원 말에 수많은 밀란이 일어났었던 거, 그 배부른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들을 수단으로 사용했을 때 책임 있는 자들이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나라는 멸망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나라를 위하여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1907년에 일어났었던 평양대부흥운동이 36년간 일제하에서도요,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신앙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것으로서 이어지게 만듭니다. 실제로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사람들이 총 33명이었죠. 그 33명 중에 16명, 반이 기독교인입니다. 나라는 망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평양 대부흥운동을 그 3년 전에 일으킴으로 인하여 그들의 일제시대에 순사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못하면, 신사참배 안 하면 죽게 만드는 그 순간에 순교하게 만들었어요. 믿음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날의 부흥이요. 요시아가 거국적으로 6월절을 지킵니다. 이렇게 지켰던 왕이 없었어요. 다윗도 못했던 일을 요시아가 행합니다. 이미 나라가 멸망당한 거 알아요. 그러나 그가 6월절을 지킴으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동안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레위인과 그 지도자들을 신앙으로서 키웠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스룹바벨이었고 다니엘이었고 에스겔이었어요. 이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스룹바벨은 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그 포로 시기에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의 6월절 부흥의 불길로 인하여 그들을 지켜준 겁니다. 이런 장면들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무엇을 하셨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왜 최후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6월절 지키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잡히시기 전 날 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하면서 그것을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서부터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과 함께 마시기까지는 절대로 마시지 않겠다, 이 말을 해요. 헬라적 표현에서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오기까지 내가 이거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가지고 너희와 함께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6월절을 지키고 이 성례식을 가리키면서 성찬식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지고 오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이 성례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은 그거예요.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부흥의 불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지켜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그분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요시아가 그걸 알기 때문에 어차피 망할 거, 내 대해서 끝날 거, 뭐 이렇게 불안하게, 뭐 이렇게 그냥 야단스럽게 행동을 할까? 아니요. 요시아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나라는 망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망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할아버지도 한번 망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왕으로서 다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망해도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 다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 믿음을 지키라고, 그래서 부흥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아까도 처음에 말했지만 자녀들 내 맘대로 잘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시대 때 이 아이가 변화되는 거 정말 내 눈으로 보고 죽을까 염려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최선을 다하여 보여주면은요, 이게 분명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한 나머지 부분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헛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반드시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성경에 응답하소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그 본문의 그 교동문이요, 교동문에 뭐라고 됩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침묵하실 겁니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인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들려졌고,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아픔을, 그의 눈물을 걷어주시고 그를 구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시아의 이 행동은 나라 망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가 아니에요. 비록 한 번은 망해져야 돼요. 다시 새롭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그랬던 것처럼 한 번은 망해야 돼요. 그러나 망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마른 뼈도 군대로 만들어요.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한번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하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비록 세우려고 했었을 때 우리가 감정이 앞서면 안 돼요. 요시아가 큰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요시아는요, 싸우면 안 되는 싸움에 괜히 나서다가 죽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수르가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애굽에게. 그 애굽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거길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 지나갈 때 어디를 지나가야 되느냐? 유다 땅을 지나가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은 적과 꿀이 오는 복된 땅이지만 때로는 열광들이 노리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가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요충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세계의 정복자가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말을 해요.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자, 먼저 무깃도를 정복해라. 이 무깃도가 바로 이스라엘의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무깃도가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무깃도 하니까 잘 이게 무슨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아마게돈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아마게돈의 옛 이름이 무깃도예요. 이게 바로 전쟁의 요충지예요.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스라엘에게 땅을 줬는데 어느 땅을 줬느냐? 그 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열광들이 서로 노리는 땅입니다. 그 땅은 비옥한 땅이고 축복의 땅이지만 전쟁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왜 줬느냐? 그 땅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친히 병과 마병으로 지켜줍니다. 내가 지키려면 못 지키는 땅이에요. 신앙으로서 이겨내는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지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행동하다가 결국 열방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그런 장면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땅은요, 구원에 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준 재물은요, 여러분들에게 준 은혜는요, 하나님이 구원으로서 준 선물이지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에게 땅을 준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이 땅에서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가 온유해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온유하면은 이걸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온순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온유는 그 뜻이 아니에요.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온유한 겁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가 온순해요? 우리가 모세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한 손가락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돌판도 자기 손길에 안 맞으면 막 확 집어던져서 깨버리는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온유한 성품 아니에요. 온유한다라는 건. 근데 성경이 모세가 가장 온유하대요. 죄송합니다. 아까 신명기가 아니라 민수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했어요. 모세는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 하나님 편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으로 땅을 준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땅을 차지하고 이걸 지탱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땅은요, 내 것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만 내 기업으로, 내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는 자기 이름으로 땅 한 평 못 가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모든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역사에 대한 그거에 대한 승리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홀로 받지 아니하고 모세와 함께 누리는 장면들이 나와요. 모세가 그 땅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구원으로서 주시는 부수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두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설 명절이라고 어제도 제가 전단지를 봤는데 15만 원 이상 사면 사은품을 준답니다. 아니, 사은품 때문에 그 물건 사는 거 아니잖아요. 물건을 사니까 그거는 사은품으로 그냥 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자녀로서의 삶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모든 축복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그 선물들이 우리의 주가 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받았는데 누가 줬냐? 하나님이 줬는데 그 땅이 전부인 것처럼 땅만 바라보다가 오히려 그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시아요, 다시 부흥운동을 일으켰을 때 나라가 사는 것 같았는데 이 요시아의 잘못이 하나가 나와요. 싸우지 않아야 될 싸움에 자기가 괜히 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아수르와 바벨론의 싸움에 애굽이 지나가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요시아가 아수르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대하 35장 21절에 아까 나왔었던 거 그거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역대하 35장 21절에 그 바로 느고라고 하는 이 애굽 왕이 말을 합니다. 누구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대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싸우려고 하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거 아니야.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료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고 했단 말이야. 이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싸움에 끼지 마. 애굽 왕이 뭐 조그마니 이스라엘 왕에게 뭐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하나님 이름까지 들먹이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바로 누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시아로 하여금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시아는 아수르가 너무 미워요. 그래서 아수르를 도와주는 애굽 왕도 얄미워요. 그래서 이 전쟁에 부득불 참전을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요, 미워하는 감정이 더 강할 때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 알면서도 싸울 때가 있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서로 사랑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내 감정이 앞서서 그러지 못하게 되잖아요. 요시아가 그래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 전쟁에서 요시아가 죽습니다. 그의 죽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예레미야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가를 부릅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아의 죽음 때문에 예레미야가 애가를 만들어요. 요시아는 죽지 않아도 될 싸움에 하나님이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다가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선줄로 생각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이 이만큼 좋으니까 요 정도는 해도 돼.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용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이름 없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전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여로보암아, 그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이 이름 없는 선지자는요, 왔던 길로 돌아가면 안 되고 반대길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는 동안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요,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고 가다가
어떤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했어. 야, 우리 집에 와가지고 먹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이름 없는 선지자가 그걸 먹으러 가요. 그리고 먹고 가다가 사자가 와서 그를 칩니다. 사자가 와서 진짜 으르렁하는 라이언이 와서 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서 나쁜 왕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돌아오는데 그깟 밥 한 번 먹었다고 하나님이 죽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그 선지자에게 먹으면 안 돼 했는데 이 선지자가 먹어요. 속인 놈이 나쁩니까? 속은 자가 나쁜 겁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이름 없는 선지자를 속인 거예요. 속인 놈이 나쁜 놈이에요. 근데 속은 자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말을 했잖아요.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을 증거했는데 우리가 이단에 빠지면 이단만 나쁜 게 아니라 빠진 사람들도 잘못이에요. 책임져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내가 먹지 말라고 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야, 먹으라고 했어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자기에게 준 말씀과 다른 말씀이 전했을 때 물어보면 되잖아요. 안 물어봐요. 왜? 물어보면 먹지 말라고 할 거 빤히 아니까. 이 선지자는 핑계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먹으라고 했으니까 나 먹는 거 이제 문제 안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다고 자기한테. 달라진 내용이면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봐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신실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 봐주는 거 없습니다. 왜 봐주는 거 없느냐? 우리에게 정말 완전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봐주는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도 울면서 치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요시아가 죽을 때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행동하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가슴이 찢어지면서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울면서 마속을 친다. 제갈공명이. 하나님의 심정이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도 던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울면서 우리를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대시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됐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란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를 드려야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불신앙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의 땅을 지켜줄 거고, 우리의 삶을 지켜줄 거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줌으로 인하여 그분의 거룩한 나라를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요시야 왕은 마지막에 그 잘못을 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므로 인하여 우리는 요시야보다 더 나아요, 상황이. 왜냐? 요시야 때는 돕는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말씀 끝까지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힘들면 기도하십시오. 어려우면 구하십시오. 막혔으면 두드리십시오. 열릴 것이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이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